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직분훈련으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 은혜롭고 또 성실하고 헌신되고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직분훈련으로 우리를 또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신실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할까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아멘.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함께 오늘 직분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힘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가 연약함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낮은 자인데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다 허락하셔서 기쁨으로 헌신되고 충성된 하나님이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항상 있는 교회에 항상 있는 직분자로 늘 우리가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늘 힘이 되어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도자로 부르시고 리더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파트 두 번째, 다섯 번째 챕터 지도자의 자기 관리입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지도자의 자기 관리. 네. 나눠드린 강의안을 보시면 에드워드 영이라는 사람은 낭비된 시간은 생존한 것이고 이용한 것은 삶을 산 것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생존하는 것과 삶을 사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네, 그래서 우리의 생존은 목적이 있다라고 써놓으십시오. 목적이 있다. 하나님 나라 세움과 확장이죠.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삶은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위해 살도록 선택받은 특권이다. 뭐라고요? 특권이다라는 거. 특권. 직분자로 산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맡겨진 일을 해내는 방관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개발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어떤 사역자야 돼요? 능동적인 사역자. 자발적인 사역자, 능동적인 사역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물건을 손에 쥐고 살아간다. 하나는 뭐예요? 나침반은 방향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네, 시계죠. 목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인생의 나침판이 필요하다. 같이 고백합니다. 인생의 나침판이 필요하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네, 눈을 감아보시고, 자, 눈을 감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준비 시작 그러면은 북쪽을 딱 가리키세요. 눈을 감으시고 뜨지 마시고. 자, 준비됐습니까? 자, 준비. 북쪽을 가리켜 주세요. 눈을 뜨세요. 자, 보세요. 이숙현 간사님, 이영정 입사님, 그다음에 조광도 집사님, 웜에 우리 또 김봉신 간사님은 자기 집이 또 북쪽이라고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어디예요? 저쪽은 또 더 심각한 분이 계시네요. 완전히 동쪽. 북쪽은 어디에 사신? 저쪽입니다. 저쪽. 저기가 동쪽이고 저기가 남쪽입니다. 여기가 북쪽이고 저희가 서쪽이에요. 오늘 그 뭡니까? 그 노을이란가요? 석양이 어디 있었어요? 저쪽이잖아요. 서쪽이죠. 네? 서쪽, 북쪽, 동쪽, 남쪽. 지금 대우 이안 아파트 손 들어보세요. 대우 이안 아파트. 그 다음에 저기 그 현대 힐스테이트 그 뭐죠? 베란다가 어디 쪽 있어요? 저쪽이죠. 저쪽이죠. 저 정도 되죠. 저 정도. 아니지. 그 정도는 아니지. 이 정도 비스듬하게 돼 있지. 완전히 이쪽은 아니잖아요. 지금. 약간 대각선이잖아요. 지금. 가서 문 열고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약간 이렇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 약간 이 정도. 네, 아무튼 눈을 떴는데 막 동서남북이 다 바뀌어 있고 막 그래. 다 다르다고요, 이렇게. 동서남북 내 마음대로 결정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가장 정확한 기준이 어디예요? 나침판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나침판은 우리에게 정북 방향이 어딘지를 가르쳐 준다. 흔들리지 않는 원리를 말하며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의미하기도 한다. 각자가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내 인생의 정북 방향을 바라보아야 한다. 정북 방향, 믿음의 정북 방향, 섬김의 정북 방향, 충성과 헌신의 정북 방향. 그렇게 써놓으세요. 섬김, 충성, 헌신, 사역, 리더로서 정북 방향. 자, 그래서 거기 오타가 있는데 빨간 거 체크했는데 그 방향은이라고 써놓으십시오. 그 방향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방향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향하신 방향이 어디 방향일까요? 정북 방향, 믿음의 정북 방향, 섬김의 정북 방향, 충성, 헌신의 정북 방향. 자, 오른쪽으로 가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시프트가 뭐예요? 완전히 이전과 다른 방향 전환이죠. 생각의 전환, 방향의 전환. 완전한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패러다임. 패러다임이 뭐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붙잡고 있었던 어떤 프레임이라는 것. 그런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시프트가 뭐예요? 전환할 때 시프트 키 누르잖아요. 그죠? 컴퓨터에서도 자판에서도. 그것은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순간일 것이다. 당신은 내 평생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나라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가? 평신도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인생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분명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구원으로서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목적 있는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명은 무엇과 같다? 설계도. 자, 읽읍시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설계도가 필요하다. 인생의 설계도 없이 그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집을 지으면 아마도 우스운 모양의 집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설계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조지 버나드 쇼가 쓴 글이 있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스스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목적을 위해 자신이 쓰이는 것이다. 세상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배 아파하고 열병을 앓는 이기적인 고깃덩어리는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다. 나는 나의 인생이 전체 사회에 속해 있으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죽을 때 내 자신이 완전하게 소진된 상태이기를 원한다.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할수록 나는 더 오래 살아남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즐긴다. 나에게 인생은 곧 꺼져버릴 촛불이 아니라 일종의 찬란한 횃불이다. 이 횃불은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에 앞서 내가 들고 있는 동안만은 환하게 타오르게 하고 싶다. 우리 인생을 향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정말 활활 타오르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는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써놓으십시오. 밑에 보면 당신 인생의 정북 방향은 어디인가? 잘 고민하세요. 당신은 앞으로 사명자로서 무엇을 헌신하며 살아갈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라. 지금부터 1, 2, 3, 4, 5까지 써놓으시고 우선 3가지만 적고 나머지 2가지는 다음 주에 오실 때 완성해 오세요. 자, 지금부터 쓰겠습니다. 인생의 정북 방향. 무엇을 헌신하며 살아갈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라. 구체적입니다. 구체적.
1분만 한 시간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시간을 좀 더 드려서 나중에 완성할 테니까 일단 지금 쓰시는 것까지만 자 마무리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적으셔요. 자, 그 다음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가 없다면? 사명이 없다면. 교회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것에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반대로 사명이 너무 강하여 교회 공동체의 비전과 상반된다면 그것도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이 문항을 통해 당신 인생의 정북 방향을 찾고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 공동체의 비전에 근거한 사명을 확인하라. 사명이 없이 사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사명이 너무 강하여 교회 공동체의 비전과 상반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일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직분자가 본인은 굉장히 선교의 열정이 이렇게 넘쳐요. 열정이 사명이 넘쳐요. 근데 교회는 막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 많은 사역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은 늘 불만을 갖고 본인 스스로가 선교도 많이 갔다 오고 지역 선교 또 해외 선교 뭐 먼 선교 가까운 선교를 막 하고 다닙니다. 선교로 봤을 때는 좋지만은 교회 공동체로 보았을 때는 공통 분모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넘치는 그런 열정 때문에 공동체와 전혀 언밸런스 나는 그런 행보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세요. 또 그걸 잘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마음이 감동이 와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오셨던 그 목사님 그 미혼모 사에게 후원하고 싶어. 그래서 몰래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는 교회를 통하여 갈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제가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한번 오픈하고 싶은데 은혜치과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은혜치과가 작년에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할 때 거의 한 1월달, 2월달 정도 됐을 때 제가 거기를 찾아갔어요. 물론 이제 제가 먼저 가고 저를 통해서 많은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가시고 주변에 목사님들도 많이 이렇게 또 가시고 그랬어요. 그것이 감사했나 봐요. 또 그 전에 교회 옮기기 전에도 제가 거기에 또 이렇게 믿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되게 또 치료도 잘하고 성품도 좋으시고 코로나가 딱 작년에 터졌을 때 1월 달에 굉장히 큰 돈을 헌금을 해줬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근데 교회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300만 원이 넘게 헌금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이미 준비하고 있었나 봐요. 또 교회에서나 또 주변에서 코로나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니까 제가 코로나 때문에 준비해 놓은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헌금하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 통해서 할게요. 그러더만 한 일주일 있다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헌금이 들어왔어요. 참 교육 잘 받았다. 참 좋다. 그 마음도 기쁘지만은 그렇게 하는 질서대로 교회의 질서대로 하는 그 모습.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할 때 너무 바빠서 힘들어할 때 아이 이렇게 출산하고 좀 쉬었다가 또 나오고 할 때 가서 기도도 해주고 양육을 받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교회에서 양육도 제대로 못 받고 해서
많이 이렇게 그 영적인 그런 공허감이 많이 든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 보라에 대한 이렇게 추천도 제가 해드렸어요. 책을 한 권 갖다 드릴까 생각도 했고, 근데 조심스럽잖아요. 다른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굉장히 되게 나이도 어리고 그래 보였는데 신앙이 참 잘 잡혀 있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교회에 오랜 직분자로서 이렇게 충성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충성의 그 질서들이 이 자녀에게까지 잘 이렇게 양육이 되었구나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좋은 성도들이 나중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자기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지켜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나의 공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금으로써 교회의 사역이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도 보호받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겸손하게 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감동이 왔을 때도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리더와 또 리더로서 또 저에게 또 이렇게 또 같이 상의하고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들을 보호받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다음에 굵은 글씨가 뭐예요? 인생의 시계가 필요하다. 자, 읽읍시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물건은 시계다. 시간이 만물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라면 이를 낭비하는 것은 인생 최대 낭비다.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한다. 무능한 직원이나 실력 없는 간부는 항상 바쁘다를 입에 달고 산다. 왜? 계획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간 관리를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한다. 나침판이 있어야 한다. 우리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면 나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간표를 정하는 것이다. 거기 시간관리 매트릭스라고 표가 있는데 보면은 4칸이 있어요. 위에가 중요함이고 밑에는 중요하지 않음이에요. 그 중요함의 큰 1번을 보면 필수이고, 그죠? 필수.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예요? 리더십이고, 밑에 왼쪽 밑에 보면은 3번째 뭐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째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낭비와 도피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전체 4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예요? 무슨 색깔이에요? 그렇죠. 거기죠. 중요하고 긴급하고. 자,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시간관리 매트릭스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그는 위의 도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시간을 4가지 칸에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먼저 일 상환은 긴급하면서 중요한 것. 그래서 필수의 상한. 마감이 걸려 있는 임무 쭉 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급박한 일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이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가 모두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로 모두 일 상한에 속한다. 교회 사역을 예로 들면 성도의 가정에 장래가 난 것은 모든 우선순위를 뛰어넘는 어떤 일이에요? 중대한 일이므로 일 상한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이 상한은 중요하긴 하지만 급하지 않는 것. 그래서 리더십의 상한이라고 한다. 리더십의 상한. 3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읽을게요. 3번째는 뭐냐면 속임수의 상한이에요. 상한. 왼쪽 칸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오면 돼요, 여러분.
자,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전화를 끊는 것이 좋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에 사소한 일들로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사소한 일들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 급하다고 징징대는 대로 우리의 시간을 거기에 하려 하면 정작 중요한 일들을 놓치게 된다. 네 번째 상하는 낭비와 도피의 상하.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하찮은 일들, 시간을 잡아먹는 일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편물, 지나친 TV 시청과 같은 것들이다. 정신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휴식과 여가 활동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 상한에 속하지만 이것들이 도를 지나쳐서 낭비하는 시간이 되면 사상한이 된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 그러므로 자, 건강한 지도자로 서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이 상환을 키워야 한다. 이 상환을 키워야 한다. 상환에서 낭비되던 시간을 확보해 이 상환에 투자하라. 쓸데없이 허비되던 시간을 모아 자신의 역량을 키우거나 예방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챙겨주는 게 바쁘다고 그것만 하면 평생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챙겨주는 것으로 인생 다 끝나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책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 다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가지고 할 것인가. 오늘도 저도 아내와 집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제가 저쪽 예배당에 있을 때만 해도 주일 설교를 아주 오래전에는 주일 새벽에 이렇게 마무리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빠르면 토요일 날 마무리가 됐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주일은 새벽 2시, 3시까지 설교를 마무리하고 잠깐 2시간 자다가 일어나져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해야 될 때 강조가 안 되고 이게 막 눈이 벌게 하고 한 며칠 굶은 그 들고양이처럼 눈만 벌게 가지고 막 혈기만 잔뜩 막 올라오고 막. 요즘은 제가 빠르면 목요일, 늦어도 금요일 안에 설교가 끝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부쩍 수요 밤 예배나 주일 이렇게 예배 콘티가 좀 옛날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많이 한 2, 3일 더 빨라지고 거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리 준비할 때 우리에게 서로 좋거든요. 사실. 저도 지금은 이렇게 그 시퀀스가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 이것도 사실 어제 끝난 거거든요. 그 전에는 오늘 시작하기 전에 부랴부랴 이렇게 마무리되고 완성됐는데 어제 끝났어요. 어제 저녁에 끝났어요. 그래도 오타가 있잖아요. 지금 막 바쁘게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영역들을 우리가 듣고 보고 배워야 새로운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역도 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상환의 것들을 이 상환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마지막 보면 예방 효과가 나타나 급하게 우리를 몰고 가던 상황에 뭐가 생긴다? 여유가 생긴다. 여유가 생기면 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일어날 일에 대해서 훨씬 더 디테일하고 넉넉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문제 생길 확률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여러분, 그래서
아주 유명 대그룹 대기업 그룹 같은 데서는 이거 엄청나게 이 훈련을 시킵니다. 철저하게 시킵니다. 철저하게. 왜 그러겠어요? 그 1분 1초가 아까우니까. 대신 또 그 사람들은 우리가 누리는 그 휴가나 여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의외로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사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일할 때는 정확하게, 쉴 때는 확실하게. 그래도 기업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질서들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자, 우리도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빨간 글씨 읽읍시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24시간이 주어졌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3시간을 더 주셨다고 가정해 보라. 그러면 당신은 나머지 3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 보라. 자, 지금부터 또 1, 2점, 3점, 4점, 5점 해가지고 적읍시다. 자. 적으면서 들으세요.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첫 번째 독서, 두 번째 운동이나 걷기, 세 번째 저 안 되는 것도 쓰셨구나 하지 마시고 세 번째는 아내와 대화하기, 네 번째는 자녀와 통행하기, 다섯 번째는 말씀 묵상 이렇게 저는 썼어요. 그렇다면 저에게 독서가 첫 번째인데 저에게 독서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적으셔야 돼. 지금 안 적으시면 안 돼요. 저는 못 보더라도 하나님 여러분 보셔. 하나하나 여러분 성실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성실하게 대처하시고. 당신이 열거한 일들을 자세히 보라. 아마 이 상한에 속한 일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쉰다든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어학 공부를 더 한다든지 버킷리스트에 있는 일들을 해보고 싶을 것이다. 이 문항을 통해 시간관리의 패턴을 바꿀 수 있길 바란다.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는 시간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영적인 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말씀 리더가 되기 위해서, 기도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밥하고 빨래하고 그다음에 자녀를 돌보는 것들을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해야 돼요. 그걸 해야만 여기에 나올 수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니면 먼저 일어나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일들을 할 것인지. 아침에는요 어떤 집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또 큐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녁에 오셔서 또 기도하고 퇴근해서 교회로 퇴근해서 기도하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아마 본인도 되게 좋으실 거예요. 우리가 안 해서 못하는 것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그 시간에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안 했던 시간들. 어떻게 보면 그 시간 막 어떤 막 위급을 같은 시간들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스티븐 코비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소개한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밑줄.
소중한 것. 그러면 우리가 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것들 위주, 내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또 적어보셔야 돼. 익숙한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중한 거. 소중한 거 우리가 잘하지 못해요. 기회예요, 여러분. 희박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내 삶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소중한 것들일 수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이를 돌에 비유한다. 돌에 비유한다. 이거 실습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말로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글로만 읽겠습니다. 시간 관리란 큰 돌, 중간 크기의 돌, 작은 자갈, 그 다음에 모래가 있는데 이를 모두 한정된 어떤 항아리에 넣는 것과 같다고 한다. 작은 모래들을 먼저 항아리에 붓고 나머지 큰 돌과 중간 크기의 돌을 넣으려고 하면 정해진 공간에 모두 넣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저는 이거 해봤어요. 오래전에 한번 해봤습니다. 반대로 큰 돌부터 크기에 따라 차근차근 넣어가면 결국 모래는 나중에 큰 돌 사이 작은 돌 사이에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채워져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 관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비록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들, 큰 돌을 먼저 시간표에 적으랍니다. 큰 돌을 먼저 시간표에 적으라. 큰 돌이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나중에 빈자리를 찾아서 넣으면 된다. 큰 돌을 먼저 배치하지 않으면 바쁘게만 움직이다가 정작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된다. 자, 읽읍시다. 앞으로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이루기에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정하라. 그렇게 중요한 일들을 하나씩 미리 정해놓고 순서에 따라 네, 우리 교회 맨 처음에 리더들이 세워졌을 때 한동안 이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오늘 금요일이에요. 소그룹 인도하는 날이에요. 그것도 퇴근해서 오후에 그걸 가져가서 그 자리에서 읽어주는 그런 상황들이 초기에는 비일비재했어요. 묵상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밴드에다 미리 올리고 여러분 지금도 리더 우리 밴드에는요 미리 다 올라가 있어요. 5주째까지 다 올라가 있어요. 소그룹 인도 안 해도 우리 리더들이 그거 참고하고 보도록 인도 안 해도 일 안 해도 밥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음 날을 위해서 칼을 갈아 놔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장비를 준비하는 것이 어떤 일의 50%를 요즘에는 좌우해요, 여러분. 앞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안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소그룹을 인도하고 사역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행해야 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결국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시간 관리하고 싸움이에요. 내가 묵상이 잘 안 돼 있고 내가 본문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을 내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은 소그룹 안에서 반드시 어떤 관계적이든지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될까요? 될 수가 없어요. 꼬여요. 그러나 잘 준비된 묵상의 말씀은
나누면 은혜가 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이 본문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경험했던 간증들까지 여기다 탁 장착해가지고 양념으로 탁 이렇게 고백하면 함께 그 자리에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유가 있으면은 소그룹분들 안에 그런 은혜의 나눔이 있는가 살펴서 그분을 또 그 자리에 또 잠깐 세워서 간증하게 했을 때 또 여러분 다양한 레시피의 소스가 가미되니까 더 좋지 않겠어요?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일방적으로 혼자 진행한 것보다도 소그룹원들이 그 간증이 또 혼자 진행하면은 혼자만의 한 가지의 간증만 있는데 소그룹원들과의 함께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 된다면은 10명이다면 10개의 간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5명이다면 5명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가 더하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날 와서 가져가서 읽고 여러분 안다 이 말이에요. 알아요. 지금 읽고 있는가? 우리 지금 학생들 찬양 사역자들에게도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있냐? 아니면 보지만 눈으로 보지만은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찬양 인도를 보고 인도하는가? 마음으로 인도하는가? 그거는 얼마나 준비됐는가 안 됐는가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급하면 막 서두르게 되고 실수가 일어나게 돼요. 찬양 인도가 잘 되신 분들은 많이 준비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준비하셔요. 전영 목사님 잘하고 계시죠? 어제 가져가셨어요. 저분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하여튼 안 되면 무조건 제 책임으로 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것을 또 해결받기 위해서 어제 가져가셨어요. 그냥 어제 가져가신 것만 해도 은혜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입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읽겠습니다. Q-Day를 만들라. 예. 예. 저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예. 자, 2011년에 작고하신 존 스토트 목사님. 이분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이고 교리 연구가입니다. 존 스토트. 미국 목사님인데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현대 설교자 또 교리 연구가의 대표적인 그런 목사님이세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부터 올 서울주 교회의 교구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자신에게 부여된 사역의 무게에 압도되어 결국 신경쇠약에 걸리기 직전이었다고 한다. 당시 그는 경험도 부족하고 나이도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귀중한 충고를 듣게 되었다. 한 달에 한 번은 조용한 하루를 가져보라는 것이었다. 이 조언을 하나님께 주신 음성으로 받았다. 콰이어트의 이니셜이었던 것이다. 계속요. 존 스토트는 큐라고 적힌 날이면 어떤 사람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로 가서 12시간 정도로 홀로 보냈다. 그에게 큐데이는 자신의 삶과 사역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되돌아보고 분별하는 시간이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에 따라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주어지는 사역을 위해 자신이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연구하며 글을 쓰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런 추후에 정말 바쁠 때에는 Q-Day를 한 주에 한 번꼴로 더 많이 가졌다고 한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작하기 전에 15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면 나중에 4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미리 하루의 일을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루의 업무를 조직화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낸 사람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자 우선순위를 선포하였다.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반드시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려놓기로 결정했고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도들에게 위임하였다. 리더들은 위임을 잘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선택이 쉬워진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면 두 번째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만 두 번째 것을 먼저 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를 잃게 된다.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지혜로운 자는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지나쳐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다. 자, 읽어주십시오. 이 팀들은 날마다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날마다 달렸어요. 왜 달렸죠? 결국 늦게 출발했잖아요. 예. 자, 초고속 열차인 KTX와 SRT가 일상이 되었고 세계 어느 곳이든 하루 만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시공간을 뛰어넘는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바빠지고 있다. 시간은 손살같이 흐르는데 우리는 바빠를 외치며 산다. 예.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지고 가열되는 경쟁 속에서 잠시라도 멈춰서면 뒤처질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촉구한다. 읽읍시다. 네, 바울이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깊은 통찰을 소유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노력한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과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격과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며 성찰해야 한다.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취한다. 그들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낀다. 사도 바울이 아끼라고 권면하는 말의 원래 뜻은 값을 주고 사다,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다라는 말이다. 이 말은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이다. 시간을 되찾으라, 건져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을 잃어버리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잃어버린 시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쓸모없이 보내고 있는 시간들을.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에는
기회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기회를 되찾으라는 것은 적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라는 개념이 아니다. 올바른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말이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의 의미이다. 우리에게 기회는 항상 오는데 우리가 다른 일로 바쁘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세상 일에 붙잡고 있을 때 계속 그 일을 붙잡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크는 시간 관리가 경쟁 우위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성공한다는 말이다. 엘번트 플러는 정보 사회가 성숙하게 되면 세상은 빠른 자, the fast와 느린 자, the slow로 나뉘고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지배하게 된다고 말한다. 빌 게이츠는 21세기는 속도의 시대라고 말한다. 미래 예측 전문가 집단인 세계 미래학회 회장인 티머시 맥은 시간이 돈보다 값진 자원이 되는 시간 부족 사회를 예언했다. 마음속에 담아둬야 할 귀한 통찰들이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막 속도가 빨라지고 성장 속도가 빨라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 광 네트워크가 가장 국가 비율로 완벽하게 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어젠가 미국에 계시는 제가 지금 패친이 4,950명입니다. 5,000명이면 이제 더 이상 친구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막 자르고 있어요. 들어가서 필요 없는 분들 어떨 땐 계속 받아줘요. 받아줬다 자르는데 어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저 북쪽이에요. 덴버 쪽에 어떤 목사님이 미국이 지금 정전이 3일째인데 아직도 불이 안 들어오고 있다고 캄캄한 상황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으셨다고요. 우리나라 정전돼 가지고 3일 동안 불 안 들어오는 데 없습니다. 뭐 인터넷 여러분 시골만 가도 다 인터넷 다 됩니다. 광이에요, 광.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다 빠릅니다. 빨라서 잘못돼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뭐 백신 허브 국가가 거의 뭐 확정되다시피 한 것이고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회 문화를 빨리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속도가 저는 빨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속도가 빨라야 돼요. 영적인 광 속도. 리더들에게는 영적인 속도가 빨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좀 지금 찬양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어떨 때 보면 또 늦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서울의 유수 찬양팀을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은혜가 되고 제가 처음 들어본 그 찬양곡을 또 검색해서 찾아가지고 필요하면 그 팀에게 이렇게 담당자에게 이렇게 악보 부탁해서 받아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그 폄하하는 건 아닌데 초등학생, 중학생, 청소년들 찬양 콘티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이런 아주 고전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대부분 이런 찬양들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청년팀에서 하는 그게 목사님의 지침이기도 하고. 너무 오픈 찬양하면은 큰일 난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죠, 여러분. 어찌됐든 문화가 빨라지고 있지만은 리더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해석, 말씀 적용.
말씀을 분별하는 속도가 빨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위해서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고 거기에 더 많은 것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시간 관리, 리더로서 시간 관리를 지금 오늘 이렇게 이 패러다임을 지금 붙잡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늘 바쁜 일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읽읍시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발이 부르트게 시간을 쫓기면서 여유 없이 일만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피곤한 삶을 사셨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서도 급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셨다. 나사로의 이 죽음의 사건의 이 사건 스토리의 최종 목적은 뭐죠?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부활하려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네. 근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찾아와서 살리셨다, 치료하셨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완전하게 죽어가지고 그 안에서 시체에서 냄새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그럼 죽었다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근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셔서 우시잖아요. 내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떤 결정과 판단에 대한 미스가 일어났다면, 감정이 휩쓸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기다리시고 그 시간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부활이잖아요. 부활 신앙이잖아요. 부활 신앙. 부활은 능력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네,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죽었다가 살아나 새로운 삶을, 거듭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중생하고 있잖아요. 네, 완전한 이제 부활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완전한 부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부활의 삶을 우리는 또 준비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여가 시간을 또 다른 바쁜 일로 채우지 말고 같이 읽어요. Q데이로 보낼 수만 있다면 사역과 삶을 재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자신의 삶과 사역을 향해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는 Q데이를 가져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질문들을 대답해 보라. 그래서 우리 초기 때 소그룹 사역할 때 제가 여러분 소그룹 찾아가서 어떻게 인도하는지 제가 구석에 앉아가지고 봤잖아요. 지금 잘 준비해서 하고 있는지, 말이 많은지, 본질은 다 버리고 겉절이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까지 잘해오고 계셔요. 할렐루야. 잘해오고 계세요. 순종하시기 때문에 잘해오고 계세요.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이거 네트워크를 좀 잘하고 있어요.
카톡 목회도 잘하고 있고 밴드 목회도 잘하고 있고 유튜브로서 또 이렇게 이런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자, 밑에 박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공동체 유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교대를 정해 다이어리를 적어보라. 그리고 실천하면서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관찰하라. 교회 지도자는 단거리 선수가 아니다. 마라토너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라. 여러분 잘 들으셔요? 리더의 생명은 어디가 있냐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 이 내용에다 여러분 하나씩 쌓아갖고 오시는데 답을 달아갖고 여러 번 생각을 적어갖고 오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사람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 식당에서 열심히 밥 열심히 잘하는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우선순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 사역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밥 잘 먹어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신방 잘해서 여러분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안 되겠는데요. 저는 너무 부족한데요. 부족하면 기도하세요. 소그룹 인도자 지침서를 여러분 일주일 내내 저를 닥달해서 목사님 먼저 뽑아주세요. 기도하면서 읽고 솔직히 많이 안 읽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력이 떨어지고 그렇다면 여러분 반복되는 학습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 원고 안 보고 막 설교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한편으로 그런 모습 되게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정해진 원칙이 있습니다. 원고 우전도 하지 않지만은 원고 없이 성령이 인도하셨다고 막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건나갔기 때문에. 오늘은 성령이 갑자기 본문을 바꾸셔서 이 설교를 하겠다? 별로 저 좋아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성실하게 준비한 그 말씀이지. 내가 얼마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혀 다른 오늘 준비도 않은 설교를 갑자기 1시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한 번 올까 말까, 인생에 한 번, 두 번 나타날까 말까 하는 그런 특별한 어떤 지역에 가서 사역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지, 항상 고정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문제예요. 설교자에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설교 본문 위주. 그러나 더 아쉬운 것은 더 많이 반복해서 많이 반복하면 압축해지고 간추려지고 또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렇게 하게 되고, 제가 요즘에 계속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어려운 말을 하지 않도록 계속 준비를 하는데 저도 게을러서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학생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잘 쉬운 이해되고 잘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아무리 내러티브가 좋지만은 어려운 말을 가지고 내러티브 하면은 이해하기 똑같이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요즘에 제가 뭐 노력하는 모습 안 보이십니까? 네, 안 보인다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저는 노력할 것입니다. 준비한 본문을 여러분 애워서 한다는 것은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러다가 자칫 잘못해서 설교자가 여러분 오버페이스로 가서 다른 소리 할까 봐 차라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정해지고 준비했던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다 일정 정리하고 잠깐 시간 내서 하셔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큐데이 큐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정미 집사님이 앞으로 가장 여러분 열정적이고 뜨거운 그런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양우사 집사 마찬가지고 조항 집사님 마찬가지고 이주임 집사 마찬가지입니다. 저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망극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저도 누구보다도요 이 말이 졸하고 논리가 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저는 설교 본문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번 딱 보면 이렇게 잘 요약돼 가지고 논리적으로 잘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그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럼 저는 생리적으로 이게 잘 안 돼요. 논리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선포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러티브로 가는 것은 여타 목사님들보다도 그 하나님이 또 이상하게 또 주신 그 끼가 있어가지고 또 좀 웃기려고 하는 꼭 2번 반복해서 망쳐버리고 막 그런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잘 정리가 되어야 되고 우선순위가 잘 결정되고 또 정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멋지게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 깨닫는 시간들, 정리하는 시간들, 훈련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강의에 맞게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고 적용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변화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직분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을 들고 함께 찬양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이 삶에 오셨네. 자신의 변화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의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
인생의 위로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능력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그 마음을, 관계의 성숙을 먼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이 두 번째 고백이 계속해서 함께 고백되어지고 실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친 겸손으로 나의 무능함과 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고 선포되고 하나님이 사시도록 주님 나를 직분자로, 리더로, 사역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